넣어도 안 되겠어요. 시원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계속 소리가 나니까 꺼도 될 것 같은데 더워요? 안 더우면 그냥 꺼버리세요. 꺼진 거예요? 안 꺼졌어 지금. 살았어. 됐어. 예. 141장 3쪽이죠. 35절. 자, 같이 한번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케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케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요한은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하지만은 이 침례 요한을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그런데 전에는 율법에도 메시아가 온다 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도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선지자가 아무도 안 나타나. 그냥 조용해. 그래서 각각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야 하고 바리새파가 있고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섬길 거야 하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섬길 거야 하고 서기관파가 있어요. 각각 자기 파별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깁니다. 율법주의자도 있고 또 행하는 주의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한테 베푸는 것이 천국이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선지자들이 예언이 없으니까 이제는 각각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섬겨. 자,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냐. 지금까지 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못 봤는데 이야 선지자인가 보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줄줄 따라다니더란 말이에요. 그래 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로. 그러니 그건 신분상도 레위지파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의 아들이니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것도 수태고지할 때 막 어마어마한 이적도 나타났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이제 그 신분을 누구나 다 알아. 유대인들은 그 사람 누구나 다 알아요. 얼마나 경건하든지 또 이제 메뚜기와 석청 그러면
메뚜기는 잇을 먹고 이게 벼 같은 거 이제 아주 풀을 먹고 사는 그런 메뚜기 먹고 또 석청을 먹더라. 바위틈에 있는 꿀 그걸 먹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깨끗한 생활하느냐. 고기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심지어는 이 성경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포도주도 안 먹고 소주도 안 먹고 절대 술을 안 먹어.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선지자인가 보다. 자, 이 소문을 또 누가 들었느냐? 유대 땅 지나서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유대 땅 지나서 세멜 사마리아라고 그래. 예,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지나서 북방 이스라엘도 지나서 더 지나가야 어디가 나오냐? 갈릴리 지방이 나와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기 잡던 큰 호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거기를 바다라고 해요. 긴네렛 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부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어부라고 하는 어부가 있는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소문 들으니까는 유대에 선자가 났더라. 선자가 나타났다 그러더라. 그러면 내가 가봐야지. 나도 메시아 찾는데 간자 하고 그냥 다 집어쳐고 그냥 오직 이 사람은 그냥 나는 메시아만 선자 만나야 돼. 선자 만나면 분명히 그 선자가 뭐가 좋은 소식 가져올 거야. 메시아가 온다 하든지 할 거야 하고 그냥 막 유대로 달려갔어요.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망이 있단 말이요. 뭐라 그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까지 어떤 선자도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천국이 왔다는 말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 외에 여러 훌륭하다고 하는 선자들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저 사람 저 선생님 따라다니면 틀림없이 나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선생님만 따라다녀야지 하고 아버지 따라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는 거 거치고 치고 그냥 오직 나는 유대 땅에 가서 회개하라 하는 이 선자만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오직 줄창 따라다닙니다. 그래도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더니 어느 날부터 이제 요단강에 내려가서 또 침례를 주고 있네. 그 사람들이 줄 쫙 서서 이제 침례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그 선생님이 제자니까 선생님 뭐 하는가 보고요. 이제 그는 강가에서 항상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가 그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가르치는 것만 또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안드레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사모해야 만날 수 있어요. 사모해야. 남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유대인들도 가운데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많지 않은데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또 이스라엘을 지나서 그 갈릴리 지방 사람, 그 성경에는 이방의 갈릴리여 그래요. 유대인들 아니고 그 갈릴리 이방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확실히 유대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와서 오직 그 선생님이 막 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 분명히 나는 물로 지금 침례를 주고 있지만은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크시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너무 두려워서 떨려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막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내가 왜 침례 주느냐? 나는 그분을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분을
온 이스라엘에게, 이 유대인에게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내가 침례를 주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침례를 줘라 명령하신 그분이 네 앞에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누구에게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심을 보면 그가, 바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기다리고 보라 하고 기대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명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침례를 막 줍니다. 물론 이제 천사 입을 통해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저희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그 순종해서 막 침례 줍니다. 이것을 자기 제자들한테도 가르쳤죠. 내가 반드시 그분이 오시면 그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하니까는 안드레는 언제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까 그냥 자기는 지금 가슴이 조만조만해서 두근두근 하면서요. 왜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분명히 자기 선생님 앞에 나타날 거라고 하는 거 기대하면서 그냥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자기 선생님이 침례를 주다가 그 앞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전에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침례를 그냥 주고 끝냈었는데 갑자기 가만히 들으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 나에게로 오십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요. 자기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딱 주고 내가 근데 침례 요한 눈에는 그 위에 천사들이 옹이하고 있는 걸 보았고 그리고 침례 주고 밑에 천사들이 내려온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인지 그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 누이는 그게는 안 보여. 다만 두 분이서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밖에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강가에 있으니까. 강하니까 마치 저 한강처럼 어마어마하게 넓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좁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저 안양천이라든지 뭐 조그만 그런 개천만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넓지 않은가 보더라고. 옛날에는 넓었는데 갈수록 이게 그 강이 점점 좁아지나 봐요. 그렇게 엄청나게 넓은 강이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서 침례를 이렇게 주다가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가셨어. 침례 받고. 그래 이제 또 침례 주고 이제 그 다음날 며칠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며칠 지났는데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그 침례를 막 주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다니시는데 제자들 지금 요한의 제자들 옆에 있잖아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 옆에 들어 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우와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드레가 막 두근두근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보라 자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따라다니는 그 선생님이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저분이 그럼 메시아란 말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가야지 하면서 두 사람이 침례 요한 따라다니다가 두 사람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침례 요한 제자들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는 두 사람이 다 그냥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그러면 이제 없지요, 그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다른 데 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침례 요한한테 이젠 예수님을 따라가지 침례 요한이 이제 안 따라가죠. 왜? 이 안드레는 누굴 기다렸어요? 침례
침례 요한을 기다린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이 기다려라 오신다 하는 바로 그분을 막 기다렸는데 사모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렸는데 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따라야지 그냥 뭐 냅다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아니 그 전에 선생님이 했는데 그런데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라니까 그거 따라가냐? 이 배신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 당신 침례준 바로 그 사람 지금 따라가던데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거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 자기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제자들이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분하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당신 배신자 그거 그냥 내쳐버릴까요? 그냥 이래 하니까 그 침례하는 뭐는 줄 아세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느니라. 아니 선생님은 배알도 없습니까? 어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자 권사님 어떠세요? 목사님들끼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교회가 막 이렇게 전도한다 합시다.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이쪽으로 간다 합시다. 근데 아니 목사님 저 교회 목사님이 이 성도 다 갔는데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험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참 아니 배알도 없어요. 어찌 그렇습니까? 하겠죠 그죠? 근데 침례요한은 자기 위치를 알아요. 나는 누굴 위해서 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제자들은 그분에게 옮겨주면 그건 내 의무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알면은 그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그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주는 사람이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소개하는 소개인이야, 소개인. 난 이 모든 인류, 아니 유대인들을 다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을 그들을 취하도록 하는 게 그게 내 의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고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요. 아, 이 소개해주는 자가 있으니 내 친구가 이 신부를 소개해주고 있으니 나는 이 신부를 취한단 말이요. 그 기쁨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알고 지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걸 보고 침례 요한은 야 기쁘다. 야 기쁘다. 내 제자들이 저기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네. 나는 너무 기뻐. 나는 이런 기쁨이 나는 친구의 기쁨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다 그리 가기를 원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거 질투나지 않습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어때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나는 그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병도 고침받고 거기서 귀인 쫓아내고 거기서 더 기도해서 나도 능력 받고 거기서 나는 성령 받고 말이요. 나는 성령 연사가 충만하고 그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더 능력 있는 교회라면 가서 그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거기서 더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나도 그 목사님처럼 능력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방언도 말하고 성령 연사도 충만히 받고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으로 침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침례 요한은 못 줍니다. 왜? 자기는 그거 의무가 아니에요. 오직 물로 침례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것도 끝내는 거야 이제. 나는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했을 뿐이고 이제 그분이 오셨으면 나는 손 들고 이제 끝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순교당하고 그냥 갔어요. 침례원.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저 갈릴리에서 왔던 그 청년, 그렇게 메시아 하고 사모하던 사람, 그리고 침례원의 제자로서 따라다가 갑자기 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아이가 냅다 그리고 달려가 그 안드레요. 그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 때문에 그 형님이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동생인데 그 형님의 이름이 뭐냐?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를 딱 따라가니까는 뭘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갑자기 막 따라오니까 침례요한의 제자가 갑자기 자기를 따라오니까 나한테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하니까 와봐라 하고 데리고 간 거예요. 데려가서 당신이 머무는 곳에 자 예수님은 혹시 어디 계신 줄 아세요? 항상 3년 반 동안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숙자예요. 또 저 일본 미국 말로 하면은 집시라고 해요. 떠돌이요. 집이 없어.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자기 고향에서 나온 이후로 집에 가서 주무신 적은 없어요. 그냥 낮에 전도하다가 가르치다가 밤에는 이제 어석한 산 쪽에 가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그냥 그 주무시고 그 이제 이슬 맞고 이제 아침에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가 드실 건 물론 여인들이 이후로는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드실 것도 이게 다 챙겨드렸지만은 그 처음 전도 시작할 때는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집에 가서 내가 배고픈데요 밥 한 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얼마나 힘들으실지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개척할 때는 참 힘들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건 이렇게 움직이고 다녔지만은 그분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근데 안드레하고 젊은 청년 두 사람이 따라왔으니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챙겨줘야 할 판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분은 이제 그때로부터 따라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맞네.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두 청년이 직접 이제 저녁에도 같이 있고 다닐 때도 같이 있고 그 다리 보니까는 이분이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네 이거. 야 확실하게 메시아가 맞네 확인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보라 하나님 옆에 있는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약속한 그 메시아 그렇다. 당신이 맞습니까? 이제 계속 질문했겠죠.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럼 맞네. 당신은 바로 메시아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 맞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데려왔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갈릴리가 아니고 여기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에서 지금 유대 땅에서 요단강 거기서 침례 주는 바로 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마음이 급해. 나 형님한테 가야지. 며칠 걸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 자기 아버지 요한하고 고기 잡고 있는 그 형님한테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형님 나 메시아 만났다. 가볼래? 진짜 메시아 맞아? 그렇다니까. 어떻게 알아? 다 말씀하셨어. 그럼 맞네 진짜. 야 그럼 나도 가야지. 이렇게 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형님이요. 동생 덕분에 수지 맞은 사람이요. 그 본래 5월은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요. 5월은 사랑의 달이요. 5월은 복음 전하는 달이요. 야 오늘 여기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동생이 형님한테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그냥 끌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다 하라면 그래 하는 사람 눈이 펑 띄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만 막 눈이 펑 띄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다 하니까 뭐. 그러니까 여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뭐 다 설명해야 돼. 뭐 알아듣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다 그러면 바로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딱 데려오니까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이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 시몬이 무슨 뜻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돌이라는 거예요. 조약돌이라는 것은 저 산에서 돌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조각들이 계속 달아가지고 쬐끄만해. 여기 매끈매끈한 돌이요.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달골달골 굴려다녀. 아주 가볍죠. 그걸 갖다가 그 조약들이 다른 말로 하면 시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가볍다는 거예요. 물이 움직여도 그 쬐끄만 또랑물이 쪽쪽 움직여도 또 바닷물이 이렇게 철썩철썩 해도 그 조약들은 왔다리 갔다리 철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지금 시몬이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 주겠다. 넌 시몬을 하지 말고, 아니 본래 네 아버지가 이름 준 것은 아버지 이름 준 것이고,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이름을 지어준다. 너는 케바다. 케바가 히브리어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요. 아무리 그냥 출석해도 파도가 치든 태풍이 불든 상관없이 그냥 바위는 끔찍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케바 곧 페트라 반석이다. 그는 이제 그렇게 촐싹대는 이름을 갖다가 이제는 뭘로 바꿨다고요? 큰 반석이라. 빌딩도 그 위에다가 짓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 튼튼한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시몬이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안드레가 바로 메시아다 하고 데리고 와서 만나니까 그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메시아고,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제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형님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고 너는 내가 이름 붙여준다. 너는 무엇이다? 케바, 페트라, 베드로라. 너는 믿음이 요동치 않는다. 그리고 네가 지금 고백한 그 믿음 위에다가 곧 페트라,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 이제 금요일날 사도행전 우리가 듣죠, 그죠? 그 사도행전 최초로 설교하는 사람이 역시 이 사람 페트라, 베드로가 이제 시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서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다는 말씀하신 대로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드레는 별로 이렇게 보면 뭐 어디 가서 전도했더라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족을 전도한 그 형님을 전도한 그 형님은 신약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한 겁니다.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혹시 안드레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하면 세상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냐는 말이에요. 우리 수연이가 동생을 전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왜? 나도 쓰임받아야 되겠지만 내 동생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주의 일꾼이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같이 한번 진짜 박수 한번 합시다. 진짜. 우리 권사님은 아들님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따님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중국 가서 선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위랑 같이. 중국 가서 선교는 얼마나 공산 국가에서 선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뭐 내놓으러 하는 많은 그냥 고관 대작들이 그거 와서 이렇게 만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한국에서도 이 개척하기 힘들고 한국에서도 목회하기 힘드는데 근데 공산국가 그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우리 권사님 이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부러워요 진짜. 어째 그런 데까지 가서 선교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장차 어떤 일꾼을 세워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나도 이제 중요하죠. 어쨌든 내 신앙은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세워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세운 내가 전도한 그도 더 훌륭하게 오히려 나보다 더 훌륭하게 키운다면은 하늘의 상이 크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내가 또 친구를 이렇게 한 명 데려와서 그 친구가 그 자손이 이제 대부분 어디서 그랬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전도하냐고 돈도 못 버는데 그게 아니지. 거기에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 왜 그분만 보냐고. 그분도 중요하죠. 우리는 천국 보내는 것이 우선이요. 어떤 분들은 골골대 목사님 골골대는 거 뭐가 가냐고. 그 사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지만은 그분은 시간이 없어.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드려야 돼. 우리는 더 급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연로하신 분들이 더 급하다. 빨리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물과성리로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급하냐고요. 그게 우선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손 가운데서 이제 감동받고 믿게 되면은 그 자손 가운데서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지금 놓쳐버리면 다시 영영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는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 자손이 또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연로하신 분들은 더 급하다. 가시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빨리 믿어야 되고 빨리 구원받아야 되고 빨리 영생을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딱 준비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영혼이 딱 떠나도 그때는 우리는 평안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올지 누가 알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고 내 친구가 구원받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안드레처럼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십시다. 안드레 신앙이 참 이렇게 훌륭한 겁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 하겠지만은 안드레는 그 베드로라는 그 형님을 전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이끌어온 사람이고 얼마나 순교해. 혹이 지금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 전도하면은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누가 전도하냐 그러면 얘가 하는데요. 아 그러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 그러냐. 그래 더 훌륭하다. 네가 그걸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훌륭한 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통해서 정말로 훌륭한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